41절 42절까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 절기 설교를 보통 하는데 어린이 주일에 맞는 절기 설교보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그 삶과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나병 환자를 만났죠.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고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봤을 때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전에 갖고 있던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이것이 간절히 열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 안에 헬라어 단어 안에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창자. 그러니까 창자가 들어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이 이 창자 안에 있다고, 오장육부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사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창자가 뒤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너무 애통해서 막 울다가 막 안타까워하다가 창자가 뒤틀리는,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살다 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고통을 목격하고 상대방의 고통, 즉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지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 나병 환자의 고통을 봤다 이거예요. 병 이면에 그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의 심한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고통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된 거죠. 응? 감정이입이 되고 나병 환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당신도 그 고통을 느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나병 환자의 그 나아온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뭐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댄 거죠. 그때 병이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에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사본에는 사본이 뭐냐면 이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성경이 원본이 없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사본이라 그러는데 그 사본을 종합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본이 있는데 그 일부 사본에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를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지금 막 설명드린 그 단어는 스폴랑 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부 사본에는 오르기스 데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분하게 여기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하게.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하게 여기사라는 말 전에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로 제 설명을 좀 더 해보면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라는 것은 먼저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것이에요. 타인의 상대방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고 직시하고 아는 거죠. 타인이 막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여러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의 고통을 봤을 때 그 고통을 무관심,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남의 고통을 보면 자기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더 요즘은 사람들이 참 그런 게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이기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조금이나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자기 마음이 조금이나 불편한 걸 참지 못해.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안 두려고 해요. 왜?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불편해지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자기가 속이 상하니까. 인간은 하나님 원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들은 남의 고통을 봤을 때 그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응? 남의 고통을 봤을 때 창자가 뒤틀린다. 이건 나도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나도 상대방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 마음이 그때 그게 자기 입장에 봤을 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이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하니까 남의 받는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동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해요? 동참한다는 것은 소위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창자가 뒤틀린다,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바로 그거거든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 남의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각이 예민해야 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거는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 공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민망히 불쌍히 여긴다는 남의 고통을 치유하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지난 몇 주간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회,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관이 그 진도에 체육관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라면 그 의자 받쳐놓고 먹다가 그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아니 컵라면 먹을 수도 있죠, 그죠? 누가 그랬죠? 계란도 푼 게 아닌데 뭘 너무한다는 식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누가 하여튼 그런 얘기 했는데, 응? 그 라면 사건이 왜 그 팩트가 뭐야? 그렇죠. 또 국무총리가 이번에 저기 그만뒀는데, 그분은 오셔가지고 막 그 유족 저 실종자 가족들이 막 항의하고 그런 와중에 차에서 자빠져 주무시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그 가족들 안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빠져 자고 있다. 그래도 무슨 한옥으로 만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했다. 그게 이제 막 기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공분이 일어났는데, 그런 공분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이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그 고통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공감 능력. 오늘도 제가 한 뉴스 컷을 봤는데,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하고 두 분을 비교하는 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분 대통령은 단상 위에 올라가 있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문재인 씨는 강당 밑에 사람들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손붙잡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 보면서 한쪽은 인기가 떨어지고 한쪽은 인기가 올라가고 하는 거. 저는 지금 이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기사를 만들고 또 그 기사를 보면서 누구의 인기는 올라가고 누구의 인기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게, 그 팩트가 뭐냐? 공감 능력. 회견과 정부 관계자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많은 가족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실은 공감 결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잖아요. 인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정말 그 아나우가 되어버리고, 아라르 상태, 즉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정말 마귀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부터 구원의 역사 시작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우리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봐서 나병 환자의 그 기적이, 그 병이 고침받았다.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놓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우리들 역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사람의 그 공핍한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그 상대방의 아픔에 대한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그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불편하고,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뭐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 누군가가 헤아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를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알아줬으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으로 해서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데, 공감을 받기를 원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안 해줘. 그거로 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얘기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무슨 욕구가 더 커요? 내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 알아줬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예요. 공통적인 심리예요. 나를 알아줬으면, 내 마음을 알았으면, 내 고민, 내 고통, 내 아픔, 이거를 알아주고 나한테, 저는 요즘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좋대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 안에 모든 걸 다 들어있죠. 그건 모두가 다 원해요. 누구나 다 원해요. 왜 우리가 상처받고, 왜 상대방이 삐지고 불편해져 하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다 이거야.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준다 이거야.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교인이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사역자들끼리 내 마음 몰라준다. 아니 저 집사님 왜 내 마음 그렇게 몰라줄까? 다 그 섭섭마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섭섭. 희한하게 섭섭끼리 앉으셨네. 섭섭마귀가 왜 생깁니까? 내 마음 몰라줘. 내 마음을 알아줘.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전혀 캐치하지 않고 또 관심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했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에요. 표현도 잘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을 잘해야지. 아니 그냥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밥 안 먹겠다고 그러고 갑자기 쌩 하고 그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건 맞아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건 개발시켜야 돼요. 자기 발전시켜야 돼요. 아니 내가 내 마음이 뭐 때문에 불편한지 그 불편함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최균 집사님이 불편한 거를 자기 속에 불편한 거를 나를 만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났는데 괜히 갑자기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상처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날씨 같은 성격 좀 되지 마세요. 날씨 같은 인간. 아멘. 변덕스러운 날씨 있잖아요. 아멘. 겠다 흐렸다 비 왔다 천둥 번개 쳤다 폭풍 왔다 폭풍 왔다 갑자기 맑아져. 비 한 방울 안 올 것 같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짱짱한 날씨인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쳐. 토네이도가 막 불어. 미친 거죠. 대비 없이. 그런 사람들도 보면 공감받지 못하고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건 고쳐야 돼요. 치유해. 자기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고. 자, 아무튼 간에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내 고통과 처지,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모두가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들, 관계자들 공감 능력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죠?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우리의 영에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또 본성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아멘? 그 하나님의 본성 중에 우리 안에 들어온 본성 중에 뭐가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런 본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모두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 마음, 그 능력 난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들어만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들어만 있어. 이게 밖으로 나와야죠. 내 영에서 갇혀있으면 안 되고 혼과 육에 갇혀있으면 안 되고 혼과 육을 뚫고 나와야죠. 그죠? 여러분,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옥합 안에 갇혀있으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방 안에 향기를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깨트려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향유 안에, 아니 옥합 안에 향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혼과 육을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혼을 말씀 안에서 자꾸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가득한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선물을 가둬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깨져야죠. 깨져야 내 혼과 육 밖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와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중요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봐야 생겨요. 간절히 열망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고통을 목격하다, 그 다음에 고통에 동참하다,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세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일단은 고통당하는 사람 봐야죠. 희한하게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면서 자기의 이 처지를 알아줬으면 그런 마음은 다 가지면서 남의 아픔과 고통은 잘 헤아리지 않아요. 그는 동료의 아픔과 불편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남의 생각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참 불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가 불편해 아니면 편해 이런 거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김은 남에 대해서, 내 가까운 동료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을 때 특히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고통에 관심을 두는